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희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희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중음악 사상 유일무이하게 그랜드 슬램을 이렇게 달성한 명곡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언어에 쓰이지만 특별히 가요에 쓰였을 때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TV 방송 3사 가운데에 연말 시상식 하는 대상 탈 때에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에 골든 디스크 대상, 그다음에 그 해에 서울 가요 대상까지 그 당시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상의 대상을 수상한 곡이 있습니다. 1994년도 이 명곡은 그 당시 뮤직 차트 박스 18주 연속 1위를 차지한 현대 존재하는 대중음악 한국 역사상 최대 히트곡으로 평가받는 이 곡은 김건모가 불렀던 핑계입니다. 예, 1994년이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 약 30년 전입니다. 예, 맞죠? 30년 전 맞습니다. 제가 1994년 10월 8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니까 우리 환희가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왜 이 핑계라고 하는 이 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곡이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 곡은 그 당시에 생소한 분야였던 레게풍입니다. 지금은 레게가 조금 많이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레게가 없었습니다. 레게풍의 중독성이 있는 음악, 사람들에게 새로운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가창력과 리듬감을 동시에 소유했던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라이브가 되었는데 살짝이지만 춤을 추면서 가창력과 웃으면서 2옥타브 이상의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뛰어난 가수인데 진짜 이 노래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노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가사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며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며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연인이 사랑했는데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남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편지 안녕이라고 쓰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헤어지고 싶은데 그 내용을 그럴듯한 글로 써서 핑계를 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2018년 19년 이후에 BTS 이후로 처음으로 깨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아성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핑계를 대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핑계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인류 공통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재미있는 것은 이 핑계라는 것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신명기 31장 본문에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도 핑계를 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핑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핑계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살아갈 때에 어떤 한 사람은 핑계를 안 대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핑계를 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핑계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한번 그 한 가지 첫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인데 그때에 그 배반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께 핑계를 댈 거야. 그리고 그 핑계를 내렸을 때는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지금 이 내용입니다. 핑계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개괄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개괄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핑계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핑계와 관련된 사건은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핑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은 너 곧 죽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네가라는 그 앞에 hen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en, 영어로 말하면 behold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러면 흩어졌던 주변의 시선들이 탁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강조했느냐? 이 모세의 죽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명맥이 유지되지만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핑계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라는 것과 모세의 죽음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오늘 본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모세가 죽었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모세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구태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그 당사자 존재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모세 이꼬르 율법이라는 게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났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난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핑계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입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핑계를 대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반부.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저기 눕는다는 말은 잠잔다라는 말이고 잠잔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죽을 것이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그 가운데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들어가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단 하나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실패한 전쟁이 뭡니까?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아간이 그 물건이 탐이 나서 숨김으로 말미암아 작은 성 아이에서는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모든 전투에서는 그들이 승승장구하여 그 가나안 땅을 잘 점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을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일부의 성은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게 하셔서 자기들이 심지 않았음에도 포도 열매를 따서 먹었고 감람류를 통해서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일으킬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며 언약 파기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행동, 우상숭배, 배반, 언약 파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을 겪게 된다는 예고는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여기에 기록된 임할,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를 찾아낼 것이며, 저기서 임할은 수동적으로 받기 싫은데 어떻게 오는 이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 재앙이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완전히 삼킬 듯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 끝, 이제 우리는 룰루랄라 모든 것이 끝,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 시대의 단어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티켓을 땀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핑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불평과 불만의 다른 형태인 핑계가 그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핑계 될 수 있는 환경 두 가지. 첫 번째, 모세의 죽음. 두 번째, 가나안 입성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그들이 되었던 그 핑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핑계를 되었는가? 17절 후반입니다. 이 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핑계를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핑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재앙에 임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되는 핑계는 완전히, 이들이 하는 말들은 잘못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서고, 홍해라는 바닷가 앞에 서고 애굽 사람들이 전차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아오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아갈 당시에도 민수기를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은 전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가시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배반하였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갔을 때에도 바벨론에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과 환난의 순간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그들이 나타낼 것은 핑계라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 땅을 자기 신앙의 최종 목표로 삼았던 자들이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으로 말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핑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자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신앙생활을 몇 년 했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그 교회 공헌도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핑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에는 어떤 핑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내가 그때 이것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핑계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핑계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 비해서 나오는 신앙의 자기 성적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성도에 비해서는 핑계 대신 다른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핑계 대신에 그들의 입에서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전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핑계댈 수 없는 두 가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증거는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방금 읽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들 스스로 핑계하지 못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말했던 그 노래에는 어떤 가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20절 상반절.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다. 노래, 이게 첫 번째 1절 가사입니다. 뭐 어떤 노래인지 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는 가사가 들어있었겠죠. 두 번째 가사 내용은 20절 후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내용이 그 노래 가사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가사는 2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3절 가사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생각이 알고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예체르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구성, 구상, 의도, 결심, 계획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어가 쓰였다 할지라도 저 단어가 성경에 쓰이면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8장 2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홍수 안 내리겠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저기에 기록된 계획하는 바라는 단어가 예체르입니다.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 의도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의도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부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노래 부를 때마다 기억해.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노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한 것은 율법책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기에서는 주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다 기록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기록했던 내용을 언약궤 곁에 두라. 왜? 그 언약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너희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기록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두 가지 내용을 덧붙일 텐데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27절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과 목이 곧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 기록된 목이 곧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너희들은 항상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강팍한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너희는 목이 곧다. 항상 그 포인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모세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들 스스로 부패할 줄 알았다. 29절 초반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날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부패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저기에 스스로라는 말은 완전히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에 완전히 부패하여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극악의 죄악의 상태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여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율법책을 보관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간단하고 빠르게 두 가지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율법책을 만들어라. 이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아셨고 모세도 알았습니다. 뭐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배반을 미리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7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셨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실패할 줄 알았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뭐 해야 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나 알고 있었다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고약한 신이 아니냐고.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서 구약을 안 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코 하나님이 고약한 신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봐야 여러분들은 그건 윤 목사 생각이지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주석 가운데 하나 옥스포드 신명기 주석이 있습니다. 38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그 본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과의 언약을 어기게끔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에 다다르게 될 결과를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의미로 주셨고 만약에 너희들이 어기게 된다면 너희들의 결말이 어떠할 줄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다시 말해서 경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주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이 공경에 빠지도록 미리 예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알려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보십시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너 들어가면 풍방 얻게 될 거야. 그때 조심하라. 샤마르. 우리가 늘 공부할 때 내용은 삼가하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항상 조심해라, 경고해라, 그런 의미에서 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로 든다면 그것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운전을 저에게 처음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운전할 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신호는 꼭 지켜야 돼.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나 사고 난다. 알겠지? 꼭 신호 지켜야 돼. 그런데 운전을 하고 나가서 신호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틀리면 사고 난다고 했잖아 라고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라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내용과 비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면 계속 핑계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들의 판단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한글 성경은 이렇지만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중간에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른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방신들, 모압 족속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는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 여호수아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마음의 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셀 모임 했으면 거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기록된 네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은 생명이야 라는 표시를 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증명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몸의 할례 받았으면 됐지,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어김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31장 31절에서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읽습니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바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수요일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깨닫는 이라는 단어가 야다이고 여기서는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호수아는 아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게 주겠다. 그리하려면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네가 여호와를 청종하면, 여기에 기록된 돌아와, 돌아오면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슈브입니다.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슈브. 이 슈브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오면 뭐가 되냐면 메타노이아. 또 다른 단어로는 에피스프레포. 둘 다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슈브라는 단어 자체가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뜻이고 메타노이아 마찬가지고 에피스프레포 모두 똑같이 가던 뜻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회개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만큼 우리가 회개에 약하느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회개하라를 뭐라고 보통 영어로 보고 나냐면은 리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을 읽다가 리펜트 아니면 한글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면 아, 회개는 그냥 나 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후회나 뉘우침 정도로 회개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슈브나 메타노이아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가장 깊은 것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다가 십자가 보혈을 만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에피스프레포입니다. 둘 다 회개입니다. 어쨌거나 생각을 바꾸든 행동을 바꾸든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잠시 오늘 이거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참 회개가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당시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듣기 싫어서 됐어 하놓고 절대 안 바꾸는 나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는 거죠. 잔소리를 들으면 탁 알아듣고 딱 그쳐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나는 이것이 회개와 관련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정말 회개 못하는 인간이 바로 저 자신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위해 준비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회개는 누구나 구원의 경험을 할 때는 일어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해 듣고 나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난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는 삶의 방향,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회개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면 언제 또다시 회개를 제가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그냥 뉘우침이 아니라 가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가던 행동을 바꾸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는 100%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100% 사람의 영역입니다. 100% 하나님의 영역만 된다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100% 나의 책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적 회개관은 100% 하나님, 100% 나의 일. 결국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내가 실제로 삶을 돌이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핑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대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핑계를 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구원과 관련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구원과 관련되면 그때는 무조건 핑계가 아니라 회개로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과격해요?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누구를 녹이듯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과격해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좀 부드럽게 하고 나도 좀 웃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내 설교 이렇게 과격할까 생각해봤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에 대한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언제 들을까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갈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핑계 대면 안 돼요. 무조건 돌아서서 회개해야 돼요. 예, 가정에서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고집 피우지. 50 넘어서부터 고집 피우면 큰일 납니다. 예. 신앙 가운데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 미성숙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하면 누가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느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나 성숙하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거기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빨리 걸리느냐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잡음이 좀 작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죄인이 사는 곳에 잡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숫자는 좀 적어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핑계 대신에 회개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신앙을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여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오른편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어요 하면 아무것도 살아낸 것이 없잖아요. 좀 더 빠를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쁨인 줄 모른다는 것이 짐으로 생각되니까 자꾸 그걸 멀리 가는 거지. 오늘 당장 결단해서 당부드립니다. 젊은 집사님들, 저도 젊거든요. 예, 저보다 젊은 집사님들, 예, 그다음에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할례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핑계 대신 회개를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핑계의 삶들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왔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에서는 핑계가 아니라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저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유혹되는 것이 많은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발을 담그지 말게 하시고 만약에 발을 담근 자가 있다면 속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또 수입을 주셔서 그 수입을 통하여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린 헌금들 되게 하시고 만약에 헌금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늘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핑계되는 길을 버리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사업장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